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 한문어고 한글어고 섞여 있는 글을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중식을 먹는다니까 왜 점심인데 점심 중식을 왜 중국 음식을 주냐고. 그 대충돌이라니까 대충돌 대충 있는 돌로 생각하고. 어제도 보니까 그 요새 한강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들이 싸우고 있더라고. 한강 그러니까 그 한강 말고 성이 한이고 이름이 강. 요새 한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그 한강 작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들썩해요. 갑자기 뭐 서점에 그 사람이 쓴 책이 그냥 동나버렸어. 뭐 처음에는 막 그 책 살라고 줄 섰는데 얼마나 줄을 섰는지 그 막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고 사람들이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쓴 그 글을 이렇게 낭독하는 걸 조금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글 쓴 그 내용의 깊이가 좀 감동이 있어요. 근데 뭐 채식주의자 뭐 소년이 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채식주의자 내가 채식주의자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한 여인이 집에서 개에게 폭행하니까 난 개고기 안 먹는다, 고기 안 먹는다. 그래서 어떤 폭력에 대한 부분에서 이 여인이 아예 채식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병들고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안 읽어왔지만 소년이 온다 그것도 보니까 5.18 광주 사건 때 그 총에 맞아 쓰러진 소년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눈꺼풀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글을 쓰면서 왜 총 쐈니? 죽은 사람 말고 왜 총을 쐈니? 이러하면서 그 슬픈 감정을 쭉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마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렇게 감화를 주는 얘기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좋은 글이고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글이지만 우리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답은 진짜 중요한 답은 우리의 속이거든요. 여러분 속의 답이 돼야 돼요. 사람은 겉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속도 있어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안에 뭐로 화를 내는지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왜 화를 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면 폭행이 되고 무슨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사람 속에 분이 있고 화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오잖아요. 믿으면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않는 건데 그게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이게 믿음이다 하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게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만 있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어요. 그 영적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까? 그거는 세상 이론이고 세상 과학이지. 안 보이면 믿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안 보여도 분명히 계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만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거 영적인 전혀 몰라. 싸우는 게 좀 육신 싸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싸우는 건 육신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해 보세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맨날 말다툼하고 그게 작은 분쟁이 그게 큰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시작은 작은 싸움이지만 그게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워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게 지금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육신 상태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육신 상태가 조금 불편해요. 지금 아픈 거 참으면서 하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육신 상태 때문에 영적인 상태까지 아프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 상태는 육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지금 성경에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상태를 쭉 얘기하는 중에 환자가 많잖아요. 오늘 환자를 두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치유하는데 여러분 그 환자들 우리 많이 취한 거 보시잖아요. 중풍병자라든가 귀신 들린 사람, 뭐 혈루증 환자 많이 고쳤잖아요. 소경 눈 뜨게 하고. 근데 그게 예수님 오셔서 지금 그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소경이 문제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무리들은 그 치유에 감동이 되는 거지.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나았을까 말이요. 중병자 벌떡이나 걸어가지. 안 그래요? 12년 혈루증 여인이 피가 그치고 낫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 감동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눈 뜨는 게 중요합니까? 눈 감는 게 중요합니까? 눈 뜨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눈 뜨고 눈 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요. 말 못하는 사람은 장애자잖아요. 언어 장애. 언어가 장애했다는 청각장애자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귀가 열리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말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말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 못한다 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신 들려 말 못한다는 것은 지금 중요한 그 귀신 들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못하는 것,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근본의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근본입니다. 근본.
우리 인생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른 거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원죄를 몰라, 원죄를. 근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본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놓치는 것은 내가 가진 근본이라는 영적 상태라는 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다른 데서 자꾸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일단 얘기해 봅시다. 원죄가 뭐예요? 에? 원죄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가 이미 내게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12절 18절에 보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아담의 지은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죄 있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포였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있는 게 이 원죄예요. 그럼 죄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석한다면 죄가 뭡니까? 죄의 정의가 뭡니까? 그 원어로만 히브리어 말하면 하멀티어라는 것은 빗나갔다, 관역이 빗나갔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말씀과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만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말씀 안 듣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을 그걸 모르니까 자꾸 도덕적인 죄만 생각해. 이미 도덕적인 죄는 원죄에서 드러난 죄예요. 그 속에 있는 원죄, 근원적인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부짓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미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 이 죄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이것으로 자꾸 속이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 떠나 죄지니까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죄진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죄 안 보이죠? 사단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 맞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죄도 없어. 사단도 없어. 귀신도 없어.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세상은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귀신 들려서 각종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질병이 다 귀신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질병은 다 귀신, 감기도 귀신이고 암도 귀신,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 들려 나오기,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귀신 들려서 병 생겼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지. 여러분, 귀신 들어가면 문제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에게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안 보이잖아요. 귀신 들려 병 생겼어요? 엑스레이 나옵니까? 귀신 들려 병 들었어요. 엑스레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병이요.
그걸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다 가서 확인했는데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암만 검사해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아파.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여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본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다. 기적이지요. 아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기적 아니겠어요? 어쩌면 세상 과학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농아인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농아 많아요. 근데 농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농아인데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농아 아니요. 말 잘해. 말 되게 잘해. 그럼 복입니까? 그럼 말 못하는 농아는 저게 재앙이고 저주입니까? 여러분 근본을 모르면 기준이 말한다 말 못한다 이게 기준이라고요. 우리 세상에 다 그런 원리예요. 전부 기준을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소경? 눈 뜬 사람이 복입니까? 눈 감은 사람은 재앙입니까? 그럼 크리스비 여사는 소경인데 찬송가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소경된 게 저주 재앙인가요? 그럼 눈 뜬 사람은 다 복인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말 잘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난 정치인들 보면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복음 없어서 말 잘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차라리 말 못해도 내가 가진 복음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린다면 여러분 어떤 게 복이겠어요? 우리가 외적으로만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자꾸 이런 끝에다가 외적인 데다가 우리가 자꾸 두기 때문에 자기를 놓쳐버려. 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어둡고 나는 왜 이렇게 귀가 어둡고 나는 왜 이런 거요? 전부 외적인 것에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왜 비교합니까? 내가 부자 안 된 게 재앙입니까? 내가 질병이 재앙인가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상태를 모르면 자꾸 육신적인 거 비교하다가 다 무너져 버려. 아무리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맞지요? 제가 디스크병이 걸렸는데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 디스크병은 없는 사람 없다고. 만 65세 이상 된 사람들을 MR에 찍으면 90% 이상이 다 디스크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언제부터 디스크가 생기냐? 사춘기 이후부터는 전부 퇴화돼서 디스크 생긴다는 거예요. 사춘기 전까지는 괜찮고 여러분 사람을 어쩌면 자꾸 퇴화되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나이 많으면 아픈 거지. 늙어서 아프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속지 마세요. 왜 이렇게 나는 아파서 죽겠다고?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또 속지 마세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문제예요. 아픈 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게 문제예요. 아픈 것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방송에 보니까 요새 노인들이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많냐? 경로당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같이 화투 치고 장기 두고 같이 얘기하다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요양원에 가는 거예요. 같이 있던 친구가 요양원에 가. 근데 며칠 있다 소식이 들리기를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요양원은 갈 거로구나. 나도 죽을 거로구나.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 친구들은 어째 먹을 것도 잘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는데 난 돈도 없고 실컷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실컷 좀 어디 갔으면 못하니까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 아닙니까? 육신은요, 병들어 요양원 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기준을 자꾸 거기다 두니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불편하고 불행은 다른 거예요. 불편과 불행은 다른 거예요. 없으면 불편하지요. 불편하지 않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 거고 자가용 끌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불편해요. 근데 자꾸 불편한 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편해도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근원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귀신 들려 지금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잖아요. 또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잖아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 불가능한 게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병을 만나든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요. 예수님께는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왜 그가 우리에게 답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믿었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거고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귀신이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 가시는데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때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각종 앓는 자,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 데려오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만나면 돼요.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소경이 예수님 알았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떠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분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질 것이니까. 왜?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문이 믿음이 됐거든요. 여러분 소문만 들어도 믿음이 돼야 돼요. 기생나합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체험이 안 돼도 내가 보지 못해서도 말씀만 들어도 내가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도마처럼. 도마는 예수님 제자들과 만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우리 부활의 주님 봤다 하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이 만져봐.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니 어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야,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가서 고쳐주면 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세요 그랬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 말씀하시면 내 하인도 낫겠나이다. 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떠났다는 말은 근본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지금 이 귀신은 근본이 아무도 못해.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이요. 이 어둠이 끝나는 것은 빛이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빛이셔요.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흑암이, 어둠이 꺾어지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지금도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이 영적인 건 모르니까 자꾸 귀신 시달리는 건 모르고요, 불 껐다고 불 켜야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켜도 잠이 안 오는데, 불 켜도 무서운데 밤새도록 불 켜놔요. 아니, 계속 전기불 켜놓는다니까. 근데 왜 시달립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겐 그 빛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게 자기 안에 있는 흑암이, 귀신이 떠나려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그 흑암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한두 사람을 제가 체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 알고 복음을 영접시키면서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에 그 한두 사람은 여러분 간증 다 할 수가 없어요. 야, 진짜 예수님 들어가니까 흑암이 나가는구나, 꺾어지는구나, 저 사람이 치유되는구나. 이게 최근까지 계속해서 체험이 됐어요. 야,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저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시대에 내게는 그 예수 이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꺾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흑암이 꺾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은 그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에게 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예수 이름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거. 근데 귀신은 듣기 싫잖아요. 귀신 소리 하지 말라고. 난 귀신 안 들렸어. 그러면 안 들렸지만 당신 죄 없어요?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것보다 죄 때문에 시달리는 거 더 커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발 편히 뻗고 자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죄는요, 두려움과 불안이요, 평안이 없어요. 사람 참 이상하지. 참 이상한 것은 왜 경찰서 들어가면 싫은 거 있잖아요. 법원에 들어가는 거 싫잖아요.
내가 죄지지 않았어. 근데 경찰서 들어가는 거 싫어. 아니 운전하다가 저 앞에 경찰이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잘 가면서도 움찔해져. 여러분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천둥번개 치고 막 난리 쳐보세요. 죄는 무서워요. 오죽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꼭 좀 아프면 꼭 죄를 걸어가지고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프냐. 게다가 또 뒤로 가가지고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생죄까지 끌어다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죄하고 또 연결돼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지금 근본 죄는 모르고. 여러분 귀신도 꺾지만 죄도 꺾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거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살다 보면 힘들어 하는 말, 아유 지겨워, 지옥 같아. 이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아니요 지옥이지. 지옥 안 갔어요. 지옥 안 갔다니까. 근데 사는 게 지옥이요. 왜 지옥이라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도 무너지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끝나는 것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여러분이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뭐 돈 문제 해결, 건강 문제 해결. 그러니까 착각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돈 문제 해결 안 되고 예수 믿는 나는 계속 아프고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껏 하는 얘기가 자기 환경을 가지고 자기 상황 가지고 구원받니 이게 헷갈려 버려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시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 기름을 붓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자, 구약의 왕, 제사, 선지자 끝났어요. 누구로? 예수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자, 왕은 뭡니까? 바알세불, 세상 임금,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왕이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말은 참 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이 영적 상태, 이 흑암, 이 사단을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다 사했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죄, 근원적인 죄,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 우리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여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은 지옥, 멸망의 길을 돌리셔서 천국 가는 길로 열어주셨어요. 선지자.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끝내셨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해결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근본 문제 해결됐다는 말은
따라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응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 있는 구원받은 영생 있는 자예요. 영생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죽은 나무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죽은 나무 햇볕 쬐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그러나 생명 있는 나무는 물 주면 어떻게 해요? 자라요. 생명 있는 나무 햇빛 쬐면 어떻게 돼요? 소생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계속 받으면 치유가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말씀 들으면 성령이 계속 역사하사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생명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죽은 자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변화에 대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복음 모르니까 했던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행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어.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세오경 가지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그 종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영적 문제 해결했어요. 유대 종교는 불가능이요. 종교는 불가능이요. 바리새인들은 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영적 상태는 모든 종교가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안 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찾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 예수 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몰라. 성령도 몰라. 요한의 세례만 알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이런 복음 무지하면요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가 많거든요. 신앙생활 오해가 많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난 신앙생활이 힘들어. 신앙생활은 또 이런 거요. 신앙생활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뭘로 자꾸 하느냐? 이게 영적인 근본을 모르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뭘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본 모르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불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본 모르잖아요. 근데 종교가 얼마나, 그 세상 볼 때는 종교가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누구 말 맞다나
중하고 목사님 비교할 때는 목사는 뭘 자꾸 가지려고 하지만 중은 자꾸 버리잖아요. 하얀 신발하고 배낭짐밖에 없어. 근데 목사는 사택도 있고 뭐도 있고 또 뭐 은퇴하니까 또 뭐 달라고 하고 그래서 목사용 되게 먹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절까지 가야 돼. 절까지 찾아가야 돼요. 꼭 고생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거기 가서 빌어야 돼. 그 앞에 가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찾아오셨어. 이게 은혜예요. 비유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그 말은 나를 믿으면 내가 내 일을 하겠다. 내가 네 일을 할게. 나를 믿어. 그래도 그렇지. 죄송한데 어떻게 다 맡깁니까? 내가 해야 되지. 그런데 주님은 다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신앙생활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질문할까요? 맡기는 게 쉬워요? 염려하는 게 쉬워요? 아니 문제 왔을 때 문제 맡기는 게 쉬워요? 문제 가지고 염려하는 게 쉬워요? 내가 1000번 물어본 것 같아. 1000번 물어봐도 내 체질이 염려가 더 많아. 맡기라는데. 체질이 그래요. 암만 들어도 그때는 그래 맡겨야지. 돌아서면 또 염려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았어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지금 잔뜩 아이고 큰일 났네 돈 때문에. 이야, 이게 참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왜 보여주셨느냐?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쳤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잖아. 너 못했잖아. 근데 내가 했잖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생각 안 해. 그분이 행하신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일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커스가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지. 우리 자칫하면요. 우리가 속아. 아니 나도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영접해서 저 사람이 치유받았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착각하기 쉬워. 봐라. 내가 가면 되지. 내가 하니까 되지. 우리는 뭐가 나타나면 자꾸 자기가 우쭐대 버려. 뭔가 일어나면 자기가 우쭐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거지. 저는 내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테니까. 항상 은혜에 겸손하셔야 돼. 은혜를 교만으로 바꾸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만이에요. 저도 빠지기 쉬운 게 함정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잖아요. 뭐 비교해 보니 뭐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교해서 또 좀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괜히 우울해지고. 그잖아요. 껍데기로 겉으로 막 예배당 막 몇천 평 짓지, 교인이 수만 명 되지. 나는 이게 뭐예요? 조그만 초라한 교회? 그럼 내가 초라해져. 그러면 또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 교회 가서 보니 우스운 거예요. 그럼 내가 우쭐해져. 이 뭡니까 기준이? 기준이 뭡니까?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 3장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자기 배경이 좋잖아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들을 알고 나서, 그를 믿고 나서 그것이 자기에게 뭘 내겠어요? 배설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그리도 아니면 다 배설물이에요. 그리도만이 구원이에요. 그리도만이 생명이에요. 그리도만이 답이에요. 그리도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없어요. 나머지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훌륭하지만 안 돼요. 대단하지만 안 된다니까.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머리가 귀가 열렸으면 얼마나 축할 일이요. 소경이 눈 떠서 얼마나 축할 일입니까? 안지매게 일어났으면 얼마나 축할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그랬던 눈 떴으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귀가 열려서 들으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4절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저가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무당입니까? 무당은 그래. 무당은 큰 귀신 들려서 조그만 귀신 내쫓으니까. 바알세볼 큰 귀신 받아서 조그만 귀신 내쫓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무당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론이 무당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그게 바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이지요. 세포두주를 낡은 무대에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두고 한 말이에요. 저들에게는 이것이 합당치 않아. 복음이 합당치 않아. 받을 수가 없어. 받을 마음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산상보훈 설교하다가 제자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개가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라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던진들 복음 안 받으면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라 자꾸 영 핍박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딴 데 가. 너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 거기 또 다른 영접할 사람 많으니까. 복음 받을 사람 많으니까 받지 않으면 딴 데로 가. 여러분 전도도 그런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값싼 거 아니에요. 값싼 복음 아니에요. 억지로 주는 복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안 받을 거 자꾸 하면요. 그거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전도왕 하면서 고구마 전도왕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비유가 참 웃기면서도 재미있어. 고구마 찌면은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저걸로 찔러봐. 안 익었으면 다시 뚜껑 덮고 또 조금 지나 찔러보고 푹 들어가면 됐구나. 복음도 그렇게 된다는 거지. 툭 건드려보고 아이고 생탱이 하면 다시 빼고 다시 한번 찔러보고 그래서 푹 들어가면 됐구나. 그게 고구마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전도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에 준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된 자에게 복음 전하면 복음 받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젠 들어야 될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확 열려져 버려요. 마음이 확 열려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 사람은 겉으로 보면요. 세상적인 엘리트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음 들어갈 사람이 아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지. 근데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되니까 복음 전하는 데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옵소서. 영접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 준비된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은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안 돼. 조롱이 나고 비판.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핍박하잖아요. 그러나 언젠간 저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땅끝이 되는 거죠. 반드시 저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육신적인 고통일까요? 정신적인 고통일까요? 영적인 고통일까요? 무슨 고통이요? 오늘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사람에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할 만큼 마음에 아픔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마음의 아픔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육신적인 고통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문제 생기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되는 순간 내 안에 고통이 그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셔 다 이뤘다. 그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고통, 영적인 고통이 믿는 순간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내게 임하는 첫째 축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이에요. 아니, 내가 여전히 아픈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임하는 축복이 평안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평안하면 살아요. 맞아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려워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산다니까. 집안도요, 화목한 집안은 평안에 화목한 거예요. 맨날 고기 먹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잠언서에 나온 얘기요. 고기 먹고 싸우는 집보다 채소 먹고 다투지 않는 집이 낫다고. 틀린 말이에요. 지금 채소가 좋은데. 여러분, 무슨 얘기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해도 맨날 싸우는 집보다 없는 집에서 평안한 게 행복하다.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가야 될 것, 내 인생의 모든 불치병, 모든 불치 문제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눈 떴느냐 안 떴느냐, 내가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근본 문제,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눈 뜨고 죄 많이 짓고 말 많이 하면서 남 어렵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내가 눈이 감기고 말을 못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축복 누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근본이 치유되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시되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근본이 치유되어 내 삶이 치유되고 내 현장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